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의 망명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일평생을 사단에 잡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끌려가는 가엾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의 조건에 많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재능들이 구원의 조건에 필요한 것 같아도 이것들이 생명운동에 약간의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한낱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투철한 무장과 불타오르는 정의와 왕성한 젊음의 혈기와 의협심으로 결박된 영혼들을 살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적인 행동들은 구원운동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나 이러한 마음과 의지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나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오면 구원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기뻐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나 물리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길 원치 않고 살릴 수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신앙적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세 번째는 온유와 겸손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일수록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기르기에 때때로 연단과 고난을 필요로 하십니다.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곧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주의 도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연단 과정을 왜 통과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 육신전 애국심에 대해서 자기 형제를 살피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살인도 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이죠. 모세는 애굽의 궁중생활을 통하여 심신을 달려는 대장부였으며 누가 보아도 늠름하고 당당한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형제의 고역을 목격하게 되고 자기 형제를 혹독한 바로의 노역으로부터 건져내고픈 모세의 잠재된 민족성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잠재의식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날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 어린 신앙의 교육을 결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위대한 결과의 결정물이었으므로 생명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 육신적 혈기가 12절에 나오는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12절이죠. 출애굽기.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 민족을 고역에서 구원하고픈 마음이 있던 차에 갑자기 자기 형제가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목격하고 젊고 혈기왕성한 모세의 인간적 행동엔 위협심이 발동하여 불타는 혈기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지위나 자기 실력 정도면 자기 민족을 충분히 건져낼 수 있을 것이란 자기 만족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자기 이론이며 세상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애굽의 사상과 문화 풍습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랜 애굽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모르는 모세였죠. 이는 모세가 어머니를 떠난 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히브리 개혁을 가르쳐 줄 사람 없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은 세상의 인본주의와 학문의 철학은 가르쳤으나 아무도 하나님의 지식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라는 돌발 행동을 통해 그가 애굽적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화와 배경은 시대적인 언약을 잡은 모세까지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와 정통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파괴하고 미혹하려는 악한 계책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모세입니다. 13절 14절이죠. 모세는 자기 동포를 구해보겠다는 민족성과 동표를 보일 때 뜻하지 않게 자기 형제의 대항으로부터 몹시 당황하는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넘치는 패기와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오히려 무모한 인간적 무지한 결과만 초래한 것이죠.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출애굽기 2장 14절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첫째는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탈로 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 동포로부터 갑작스러운 대적의 행동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의 눈을 피하는 문제와 고통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네 번째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된 신앙적 지식만으로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누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심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아직 다듬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낯을 피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바로 찾습니다. 바로는 애굽 백성을 죽인 모세를 찾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지난날 자기 신분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궁전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40년을 차로운 애굽 땅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중부 지방인 아카비만으로 정초는 망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는 오갈 데 없는 망명자의 신세로 전락된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이나 우리들은 그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유랑의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끌 시대적인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위한 계획이었으므로 절대 주권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그 이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닥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낭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세는 성숙한 신앙을 보이기까지 40년이란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40년의 기간은 매우 길고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양육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생명을 취급하는 거룩한 사역에 얼마나 조급하고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애굽 사상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 수업을 받았는데 그 많은 세상 교육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만큼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다변화된 세속 문명 속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씩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담이요 타락한 옛사람에 배어있는 습관과 구태의연한 자태를 떨치지 못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격과 사고방식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세속적 잔재를 파고드는 사단의 계책과 통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배우고 익힌 세상 교육들이 광야의 삶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도 주었지만 그러한 애굽적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그냥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 가진 것을 제거하기까지 인구의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듯이 지금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다루시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은 반드시 연단이라는 훈련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연단의 세월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을 믿은 것은 신앙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여 성숙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고를 통하여 그렇게 사용하듯이 여러분의 사용도 분명히 인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삶에 우리는 갈 수가 없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너를 얻었네. 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운 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향하리라. 아멘.
죽을 죄인 살려주신 306장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한 삶은 풍요하다. 길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힘입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랑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리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토온다. 죽기까지 따르리니. 아멘.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니.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나의 영혼 주가 이미 걸어가 그 위한 영생 소주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게 나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게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찾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너를 위하여 몸터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산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